자, 오늘 금요일 예배에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로 7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로 7절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 성경을 찾으시는 분들은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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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을 은혜스럽게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적 무기력증에서 벗어나라. 영적 무기력증에서 벗어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혹시 조금이라도 영적인 무기력증이 찾아왔다면 오늘 확실하게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삶의 무기력증이 혹시 찾아왔거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해져 있고 마음이 이렇게 산란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무기력해져 있는 그 모습을, 그 눈빛을 많이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삭막한지 저 사람 마스크 썼을까? 저 사람 코로나 아닌가? 하여튼 참 사람들의 눈빛이 경계하고 의심하고 항상 그런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다 보니까 좀 삭막해요, 분위기가. 이 코로나 이 감염병 사태가 빨리 종식이 돼야 된다. 하나님, 우리가 염치 없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밖에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빨리 코로나 좀 없애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강요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감염병 사태가 속히 종식되는 축복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무기력하지 않은 것을 봤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무기력하고 처져 있고 또 정신질환들이 막 더 거칠게 거세게 더 심각해져 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절대 무기력하지 않다. 왜요? 인생의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서도 절대로 무기력하지 않다. 저 같은 경우는 저항이 생겨요. 저항력이 갑절로 생기는 거예요. 코로나 네가 이렇게 우리 길을 가로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해도 나는 끝없이 저항할 것이다. 끝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을 중단할 수 없다. 그렇다고 복음 전도 일을 중단할 수 없다. 그렇다고 세계 선교 일을 중단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절대 그만둘 수 없다. 너희들이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사단마귀 귀신들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아무리 겁을 주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은
강력한 저항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이 아니라 뭐 구태타를 일으킨다 그런 뜻이 아니라 심령 안에서 강한 그런 반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절대로 하나님의 일만큼은 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인생의 목적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서 확실한 그런 목표, 목적 속에 여러분들의 심령의 강건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다. 등불이다.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야, 마지막 때 말이야. 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전 세계에 아마 전염병 사태가 발생할 텐데 그때는 그냥 너희들이 숨어 있어. 그때는 너희들이 빛을 발하지 마. 그때는 너희들이 소금 역할을 못하니까 그때는 그냥 죽어 지내.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세상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수칙을 어기고 뭐 정부의 그런 일에 뭐 반길 들고 데모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복음 전도의 일만큼은 우리가 해야 될 일만큼은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의 사명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맛보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맛보게 하는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이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는 빛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등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살고자 하는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더욱더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 빛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 그 저항감이, 그 확실한 그 목적성이 내 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내 속에 넘쳐나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 절대로 삶의 목표, 목적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왜 무기력해지느냐? 목표가 없으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목적이 없으면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왜 살아야 되는지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정말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그 해답을 찾으려 해도 특히 사춘기 때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자기 정체성 이런 것들 찾고 싶어 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나?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우리는 인생을 마감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만 그런 사색을 해요. 그런 사고를 해줘. 아무리 IQ가 뛰어난 이 짐승들이 할지라도 그런 사고가 없어요. 그냥 본능대로 사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만 그 인생의 목적을 유난히도 알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무리 철학책을 뒤적거려 봐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결론도 없는 거. 야, 그거 어떡하라고. 책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선하게 살아라. 덕을 끼치며 살아라. 그런 정도죠. 그럼 어떻게 덕을 끼치고 어떻게 선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확실하게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예수님 만난 다음에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확실히 발견하게 됐죠. 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는 먹고 살면 돼. 그죠? 먹고 살기 급급한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힘들었을 때. 그때는 비전이 모이고 꿈도 무슨 뭐 자아성취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럴 때가 있었죠, 사실은. 어쨌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 답을 찾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 목적이 분명하고 확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인생은 살만한 이유가 있다. 살만한 가치가 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그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회복해 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반사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언행으로, 그리고 섬김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또 복음을 전해서, 또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또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이끌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고.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자죠.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지옥 갈 문제를 해결한 거잖아요. 제일 큰 문제죠. 제일 큰 문제. 100년, 120년, 많이 살면 130년. 제가 직접 이렇게 만나서 신방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린 가정 중에 최고령이 105세까지는 제가 봤어요. 네, 105세. 그런데 한 90세 이상 넘어가시니까 거의 뭐랄까 온전한 삶을 못 사시는 걸 봤어요. 90세 이상 사람이 넘어가니까요, 살기는 사시는데 이렇다 할 만한 뭔가 확실한 삶의 그 목표 없이, 목적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걸 봤어요. 몸도 안 따라주고 또 생각도 일을 못하죠. 근데 한 105세쯤 되셨더라고요. 길어봐야 110년, 120년을 산다는 것이죠. 길어봐야. 여러분들 건강하게, 정신도 건강하게, 마음도 건강하게, 육체도 건강하게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어요.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 장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이 사건,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몇 차례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시고, 그래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지 않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을 목격을 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여전히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여전히 모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 야고보, 그 고향 갈릴리, 이 디베랴, 이 강가죠. 강변에서 살았죠. 본문에 바다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지중해 쪽 외에는 바다가 없어요. 그리고 큰 강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이 개울이 흘러도 그걸 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갈릴리, 이 디베랴 호수죠. 큰 호수인데 큰 호수를 볼 때 그 사람들은 바다라고 칭했어요. 바다. 그 우리나라 성경도 그 강인데 호수인데 그냥 바다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민물이에요, 민물. 이 디베랴 이제 호수, 이 바다 근처에 이들이 민물고기를 잡고 살았던 어부들이었죠. 전직 어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제자들이 이 어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사는 동네까지 또 세 번째 찾아오시는 거예요. 세 번째. 시몬 베드로가 다른 어부들과 함께, 친구 어부들과 함께, 요한, 야고보, 같은 동네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 있다가 베드로가 한숨을 푹푹 쉬죠. 도대체 선생님은 어떻게 되셨을까? 첫 번째 나타나시고 부활하시고 두 번째 나타나시고 나서 또 사라지셨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선생님이 살아나셨는데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분을 만져보기도 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라는 것인가 도대체? 두렵기도 하고, 예수님이 아무리 다시 사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우리의 구세주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우리 잡아 죽이겠지, 우리 미친놈이라고 하겠지, 정신병자라고 하겠지, 우리의 말을 들어주겠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성이 상실되니까 다시 육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난 다음에 부르실 때 너는 이제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명을 부여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왜요? 인생의 목적이 있으니까요. 삶의 이유가 있으니까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쫓아갔죠. 그때는 왜요? 예수님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예수님과 전도여행도 가고, 예수님이 야 동네방네 가서 내가 내 이름의 권세를 줄 테니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와. 아예 명령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고 호들갑을 떨고, 아이고 예수님 진짜로 저 반신반의했는데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갑디다. 오, 병이 사라집디다. 오, 정말 예수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정말 행복합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 쫓겠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행복했죠. 예수님과 함께 동역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실 줄만 알았는데, 그게 착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죄,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우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죄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죠. 근데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영원히 이 나라를 통치하시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을 쫓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고 싶은데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실 수가 있고, 어떻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는 겁니까? 자꾸 내가 돌아갈 거야, 내가 온 곳으로 돌아갈 거야, 내가 아버지께 돌아갈 거야. 아니, 우리를 두고 어디로 가신다는 말입니까? 도무지 제자들은, 베드로는 그것은 거절하고 싶었죠. 거절했죠. 안 받아들였죠. 근데 실제 예수님이 그렇게 힘 있는 분이 한마디 말씀으로 막 이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 살아나고 귀신들이 소리를 지고 떠나가고, 이 권세 있게 권능 있게 사역하셨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아무런 힘도 발휘를 못하시고 꽁꽁 묶여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안뜰에서 신문을 받고, 나중에는 이제는 사형,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이제 사형당하는 그 판결을 받고 나서 진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운명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계시지, 사명은 잃어버렸지, 무기력해진 거죠. 그리고 나서 터덜터덜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사명을 잃고 인생의 목적을 잃고. 베드로, 제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나 다시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함께 따르던 그 동료들이, 그 마을 친구들이, 세베대의 두 아들, 그 유명한 야고보, 요한, 이들마저도 베드로야, 우리도 함께 갈게, 함께 가자.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 아주 폐잔병 같은 모습이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절대 예수님은 한번 붙드시면, 선택하시면 끝까지 기회를 주시지, 끝까지 부르시고 찾아오시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기어이 예수님이 그 디베랴 호숫가에 가셔가지고 밤새 금을 내리고
그렇게 물고기 잡으려고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제자들, 특히 베드로,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없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다 한번 던져볼래? 그리하면 고기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목소리에 힘이 있죠. 그 말씀에 권세가 있죠. 그 말씀의 힘에 의해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서 가히 그물을 들을 수 없을 만큼, 아주 그물은 찢어지진 않았지만 그물이 찢어질 만큼 큰 물고기를 153마리나 그 그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섬세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섬세하세요. 야, 내가 부활하고 나서 2번씩이나 너희들 찾아왔잖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너희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내 손에 못자국 좀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 좀 만져봐라. 그리고 내가 정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좀 알고 이 소식을 좀 전해달라.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너희는 그렇게 배신하고 말 안 듣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더니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돼. 내가 할 일은 고기나 잡는 거야. 또 그렇게 나를 실망시키냐.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상종 안 할 거야.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쓰지 않을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을 불러서 내 제자로 삼을 것이고 다시는 너희들 안 찾아올 거야. 상종도 안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이적을 또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적.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때도 날 세워서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터덜터덜 강가로 나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야, 뭐 좀 잡았냐? 없는데요. 물 깊은 곳을 가서 한번 던져봐. 아유, 깊은 곳, 중간물, 얕은 물, 강가 다 던져봤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뭐 깊은 곳에 가서 또 던진다고 잡히겠냐고요. 해가 떴는데. 근데 베드로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던져보겠습니다.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죠. 그랬더니 물고기들을 얼마나 많이 건졌던지 2배에 가득 채워가지고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이런 이적을 베풀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소문으로만 듣고 있던 예수님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 때문에 그 갈릴리 지역에 소문이 바닥에 났을 때 그 선생님이, 그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이미 소문을 듣고 있었던 터에 순종했던 거예요. 소문만 들었던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구나 라고 그 이적을 목격한 다음에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과 당신처럼 거룩한 분과 함께 상종할 수 없으니 나는 두렵습니다. 나를 멀리 하십시오. 나를 떠나십시오. 그래, 그러면 됐다. 그러면 됐다.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들, 율법사 목이 곧고 뻣뻣해서 아니 무슨 회개를 하라고 그래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저 세리처럼 간음하지 않고 나는 아주 이 근처에 11조를 빠지지 않고 다 하는 사람인데 영생을 한다면 내가 영생하죠. 이런 회개치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 빳빳한 이 바리새인들, 이 율법사들과 같지 않고 너는 나와 함께 있지 못할 만큼 네가 스스로 더러운 자고 죄인이고 거룩한 존재임을 무릎을 꿇고 시인했구나.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백한 자들을 주님이 끌어안고 그들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물론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렇게 지금도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를 멸망의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를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때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다 버려두고 그 붙인 다 가족들을 버려두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해야지.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지.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그 사명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그때 그 이적을 두 번째로 또 나타내신 거예요. 배 오른편에다가 그분을 던져봐라. 그러니까 큰 물고기를 잡았죠. 베드로가 심각했어요. 저 지금 호수 밖에 있는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신 저분, 지금 멀어서 지금 강가까지 가기에는 멀지만 제 희미하게 보이는 저분, 저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처음 내가 그 예수님 만났을 때도 이런 이적을 경험했는데 주님이 책망하지 않고 주님이 저주하지 않고 그 이적을 또 반복해서 보여주잖아요. 베드로가 불릴듯 주님을 향한 소망, 주님을 향한 신뢰, 주님을 향한 사랑, 막 사명감, 이것이 막 불릴듯 일어나잖아요. 예수 만나면요, 우리 안에서 인생의 목적이 확실해져요. 왜 살아야 되는가 확실해집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막 힘이 넘쳐요.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죽음을 과감하게 초월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절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 이 베드로가 하체만 가리고 있다가 일하다가 왔으니까요. 이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밖에 계신 저분은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모든 제자들이 야 주님이시다. 다 함께 외쳤죠. 그 소리를 듣자마자 맞아 주님이시다. 불릴 듯 사명감이 일어나고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했지. 나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나는 그런 존재지. 맞지? 죽으면 죽자.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물속으로 풍덩 뛰어드는 거예요. 아직 강가까지 나가려면 멀었어요. 수영을 해도 지쳐서 죽어. 그런데 그걸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호숫가로 훌쩍 뛰어내리니까 죽을 자들은 안 죽죠. 그래서 그 호수를 걸어서 물 위를 걸어서 강가까지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아침 식사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생선도 굽고 계시고 빵도 굽고 계시고 다 굽고 계시면서 야 너희들이 서로 잡은 고기 좀 있냐? 있고 말고 좀 갖고 와봐. 다 조반 아침밥을 잘 만들어서 다 그 제자들한테 다 먹이죠. 아무 말씀 없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의 사랑을 확실히 확인하고 있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 내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당신께서 내가 주님을 이제야 비로소 신뢰하고 믿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왜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내가 확실히 지금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정립된 거, 그 목적이 분명해진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너를 용서하고 참아주고 끝까지 만나주고 끝까지 기회를 주고 끝까지 끌어안아주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의 이유고 목표고 목적입니다. 코로나 통해 이거 심해지면 우울증 와요. 이거 심해지면 기독교인들 혼미해져요. 그 목적으로 원수가,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절대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내게 직분이 있든 직분이 없든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내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낮아지고 돌보고 나 부인하고 거룩한 삶을 향해서 가는 것이 내 삶의 이유예요. 직분이 뭔 필요가 있어요? 직분이 없은들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일에 무슨 불편함이 있습니까? 아무 불편함 없어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무기력해진 사람이 있다면 힘을 내세요. 어둠의 영들, 흑암의 세력들에게, 짓누르는 악한 영들에게 절대로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를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지금 나를 누가 쓰고 있는가? 내 생각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내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을 어떤 존재가 힘을 공급하고 있어요? 누구의 힘으로 사시냐 이거죠. 하나님의 힘으로 사시나요? 아니면 귀신들이 주는 힘으로 사시나요? 중요하죠. 사람이 열심을 내서 살아요.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열심이, 그 열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열정이 아니라면 심각한 거예요. 불쌍한 것이죠. 열심을 내어서 삶을 살지만 그 열심이 내가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아무런 보상할 자가 없다면 얼마나 허탈해요, 인생. 그렇죠? 얼마나 허탈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힘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인생을 살았다면 그 인생은 죽음과 동시에 더 가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인정하실 것이고 보상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대신 채워주실 것입니다. 썩지 않을 것을 하나님 채워주실 겁니다. 그것도 천국에 들어갔을 때 말인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먼저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꼭 얻으시고 지옥의 멸망에 들어갈 자가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곳에 소속되어 있을 것이고, 다른 곳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그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에게 지배를 받고 악한 영의 조종을 받고 악한 영이 주는 생각, 악한 영이 주는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복음서에 엄청 많이 나타났죠. 누가복음 4장 33절로 36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어느 날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죠. 그런데 그 회당,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쉬울 거예요. 모임 장소거든요. 유대인들의 율법도 배우고 같이 모이는 장소가 회당이 많이 있었는데, 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어요. 그 회당에 들어올 정도면 그래도 덕망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율법,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이고 뭔가 삶이 정상적인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일 것이고 정상적인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회당에 들어올 정도면. 그런데 누가 봐도 멀쩡한 사람인데 만왕형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딱 그 회당에서 말씀을 딱 선포하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발작이 일어난 거예요. 막 발작이 일어난 거죠. 깜짝 놀랐죠. 아니, 저렇게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인데, 아니 저렇게 지극히 괜찮은 사람이고 인격이 똑바른 사람인데 이 조용한 회당에서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나 쳐다봤더니 귀신이 드러나서 발작을 일으킨 거죠.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해요. 귀신들은 예수님의 권세 앞에 부들부들 떱니다. 소리를 지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예수님이 나와 타협이 없어요. 여러분들 악한 영들과는요 타협이 없어야 돼요. 이 귀신 역사구나, 내 생각을 지금 지배하는, 이거 귀신 역사구나, 타협하면 안 돼요. 뭔가 내 생각을 지금 귀신들이 내 생각을 지금 지배하고 있구나,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으시죠? 자꾸 생각 속에 이거 자꾸 귀신이 내 생각을 농락해.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생각, 이거 내 생각 아니야. 나 이 생각대로 가면 안 돼. 그때 타협하면 안 돼요. 야, 이 저주받은 귀신들아, 네가 주는 생각 나 안 받아들일 거거든. 나 그거 수용 못하니까 너 장난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내게서 분리되어서 떠나가라. 떠나가버려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저주하는데 너는 내게서 분리되라. 떠나가라. 사라져라. 결박받고 너는 떠나가라. 강력하게 타협 없이 외칠 때 싹 사라져요. 예수님은 한 번도 마귀와 타협한 적이 없어요. 귀신들과 타협한 적이 없어요. 이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꾸짖고 저주하고 명령하고 몰아내야 될 대상일 뿐이에요.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빠져나갈 때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 사람을 확 쓰러뜨리고 나가죠. 근데 그 사람은 천사가 보호를 했기 때문에 뇌진탕도 안 오고 몸도 상하지 않았죠. 그 전에 어렸을 때 귀신이 떠나간다고,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우리 친구들이 이 고등학교 학창시절 때 막 확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야. 확신 있게.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를 다니기 막 시작했을 때거든. 교회를 다니기 막 시작했을 때, 근데 얼마나 호기심이 많아요. 이제 예수 믿기로, 교회 다니기로. 예수님은 영접이야 중학교 때 했지만 이제 집안이 예수 안 믿는 집안이니까 눈치만 보다가 이제 교회를 못 다녔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맞으면 맞고 쫓겨나면 쫓겨나고, 그래 나도 이만큼 갔는데 아버지가 뭐라면 한 번 좀 덤비고 교회 가자. 그 교회를 막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반 친구들이 정말 사람들 몸속에 이런 귀신들이 있어서 이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몰아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게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것이요 확 들어왔어요.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수님 영접하긴 했지만 내가 조금 더 확신하기 위해서 제게 체험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제 체험이기 때문에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 확실하게 영적인 세계에 그런 거 있다는 거 알긴 알겠는데 아주 실감이 안 나니까
저에게 좀 실감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가가지고 시도를 해봤잖아요. 시도를. 큰 전신 거울 앞에, 시골 가면 큰 그 거울 하나씩 있죠. 옛날 그 시골 그 방바닥이 얼마나 딱딱해요. 보일러 깔고 그때 시멘트로 미장하고 거기다가 얇은 장판 하나 얹고 땡이잖아요. 옛날 시골집이. 그러니까 얼마나 시멘트 바닥이죠. 거기가 얼마나 단단해요. 거기 위에서 거울을 쳐다보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 명령하는데 너 귀신들 내 속에도 들어있지? 내 속에 들어있지? 너 예수님의 이름 명령하면 너희들 나간다 하더라. 그러니까 내 속에 있거든. 이 귀신들아 다 나가. 꿈쩍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막 오기가 생기는 거. 오기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 명령하는데 내 속에 들어있는 이 귀신들아 예수님의 이름 명령하니 나가라고 얼마나 막 힘있게 예수님의 그 이름을 사용해서 막 거울 속에 보이는 내 모습을 보면서 막 꾸짖죠. 내가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 그런데요, 사람이요 붕 해가지고 뒤로 빵 떨어졌어요. 빵 떨어졌는데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요, 그냥 뭐 침대의 사뿐이 그 수준도 아니에요. 그냥 전혀 느낌 없이 그냥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어떤 쿵 소리도 아니고, 밖에 사람은 쿵 소리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없이 집 혼자 있었으니까. 퍽 떨어졌는데 아무런 통증도 없고 아무런 불편함도 없어요. 그냥 너무 평안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방바닥에 쓰러져 있어요. 가지고 막 만져보고 했는데요, 하나도 안 아파. 가지고 눈물이 막 쏟아져. 하나님 진짜 계셨군요. 제 체험이기 때문에 흉내는 내지 마세요. 저는 그때 당시 너무 절박했어요. 교회는 다니지 말라고 그러죠. 우리 집 큰 집, 제사 지낸 집 종갓집이죠. 믿음에 확신이 없으면 언제 꺾일지 몰라요. 제가 믿음이. 그러니까 저는 절박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발 좀 확신 좀 주세요. 그랬을 때거든요. 예수 만났고 여러분들 거듭나신 분들은 굳이 그렇게 시험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말씀으로 귀신이 나가고, 기도할 때, 깨달을 때, 회개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저는 저희 경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 상한 것이 없어요. 이 본문 설명하려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나갔는데 전혀 손상이 안 돼요. 상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근데 귀신 쫓아낸다고 막 때리고 막 매질하고 구타하고 다 가짜예요. 경험해보니까 그런 거 다 가짜예요. 그렇게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기도원 막 뭐 축사한다고 막 이런 데 가보세요. 그럼 막 뺨 때리죠. 막 가슴 때리죠. 매로 때리죠. 막 욕하죠. 막 밀치죠. 다 가짜예요. 아니에요. 귀신이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완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 절대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그 사람은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귀신의 에너지로 살았다는 거, 인생을. 귀신이 공급하는 힘으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가 나가니까 쓰러져서 죽은 사람처럼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로 새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에너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꿈과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야지만이 에너지가 넘쳐요. 힘이 넘쳐요. 보람이 있어요, 삶이. 그 살만한 가치를 느끼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여전히 공허해요. 여전히 소망이 없어요. 왜 살아야지? 돈 왜 벌어야지? 일 왜 해야지?
직장 왜 다녀야지? 설거지 왜 해야지? 아유, 세탁기는 왜 돌려야지? 애들은 왜 키워야지? 아무 목적성이 없어져. 그 어둠의 영들이 집에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다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 소제돼요. 막 청소돼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와요. 야, 내가 이제 영생을 가졌으니, 천국을 얻었으니, 예수님 만났으니 내가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겠다. 내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겠다. 올바른 인생을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겠다 라고 계속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더러운 귀신들이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믿고 영접하고 거듭났어요. 그런데 가슴이 휑하니 비어있는 사람,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사람, 베드로처럼 에이,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뭐 인생 뭐 있어? 그냥 먹고 사는 거지 뭐. 알았어, 뭐 인생 뭐 있어? 그냥 먹고 사는 거지. 그렇게 다란 인생을 사는 사람, 예수 믿고 나서 이 어둠의 영들에게 지배를 당하면 또 그렇게 가요. 그런 사람들은 한번 마음이 강팍해지면 악한 영들이 7영이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보다도 훨씬 더 상태를 심각하게 만든다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뺏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뺏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 악한 세대는 그렇게 된대요. 귀신들이 나갔어요. 소제되고 청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은, 이 더러운 귀신은 왜 다시 자기가 살던 그 집으로 왜 다시 돌아가려고 했을까? 비고 소제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요, 다 회개했다. 아니에요. 자, 사람의 몸을 귀신이 볼 때 집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집. 이해가 되시죠? 귀신들이 우리를 볼 때 지가 살만한 집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호시탐탐 귀신들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집으로, 지가 살만한 곳으로 그렇게 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사람의 몸을 자기 처소 삼아서 다시 돌아왔는데 소제되고 비어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들어가야지. 아니, 소제되고 비어있는 것이 회개라면 어떻게 들어와요? 회개했는데. 그럼 반대예요.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귀신이 볼 때 비어있고 소제되었다는 뜻이에요. 귀신이 볼 때. 목적, 주님의 은혜, 구원, 주님의 사랑, 왜 살아야 되는가? 그런 목적, 그것들이 다 청소되고 소제되고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들어올 만한 환경이라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해져 있으면 귀신 절대 못 들어와요. 평강이 넘칠 때,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때 절대 나간 귀신 못 들어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인색하지 않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헌금을 해도 믿음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이렇게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 올바로 할 때는 절대 귀신이 다시 못 들어와요. 그런데 왜 비어 있을까? 왜 소제됐을까? 귀신이 볼 때 소제되고 청소되고 비어 있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과 마음과 구원과 기쁨, 감사, 평강이 다 비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이때다! 야, 이번에 들어가서 다시는 우리가 쫓겨나지 말자. 그래서 자기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이거 7이라는 것은 7만 데려갔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쫓겨나지 않을 만큼의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표현이에요. 7은 완전 숫자거든요. 7마리만 데려갔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우리가 쫓겨나지 말자, 힘을 합하자, 이때다 싶어가지고 악한 영들 데리고 가서 그를 지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도 더 심해졌다는 것이죠. 더 강팍해지고, 더 감사가 없고, 더 몰인정하고, 더 무정하고, 입으로는 예수를 믿으나 심령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소멸되고 사라져버린 강팍한 자.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에 꽉 찌들려 있다가 벗어나신 분들 조심하세요. 정말 조심하세요. 율법 아래 있다가 율법적인 신앙생활 할 때 막 열심을 냈죠. 막 에너지가 있었죠. 막 두려움, 막 에너지가 넘쳤죠. 예배도 빠지면 안 돼. 기도 빠지면 안 돼. 다, 모든 것 다 쫓아가기 바쁠 만큼 열심을 냈죠. 가족들 관계가 다 끊어질 만큼. 야, 무슨 교회가 그렇게, 대단하다. 그렇게까지 열심을 냈다가 그 율법의 영, 그 열심을 내게 만들었던 율법의 말씀이, 율법의 영이 싹 빠져나갈 때 그때 조심하시라는 거. 허전하죠. 허탈하죠. 아이고, 왜 그렇게 했을까? 해체, 마음이. 그리고 열심도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도리도 안 하고, 헌금도 다 버려버리고, 전도도 버리고, 다 무기력해져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또 그렇게 가게 하려고 귀신이 또 역사한다니까요. 개차고 너무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런 분들.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는 분들 봤잖아요. 얼마나 그거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단에 있다가 이 빠져나온 사람들, 우리 친구들 이렇게 보면요, 절대 예수 안 믿어요. 죽어도 교회 안 갑니다.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도 더 심각해져요. 절대 예수 안 믿어요. 아무것도 안 믿어요. 더 강팍해져 버려요. 조심해야 돼요. 잘못된 신앙생활 하다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할 때 그전에는 그 율법의 영으로 악한 영이 주는 힘으로 열심을 냈다가 그 싹 빠져나가면요, 허전해요. 탈해요. 무기력해요. 주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믿고 싶어요. 신뢰가 다 바닥나요. 그때 예수를 부르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기를 잘 넘어가면 신앙생활 온전하게 올바르게 율법 아래 있을 때보다 더 순수하게, 더 고급스럽게,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단계만 잘 넘어가세요.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 단계를 넘어가서 지금 본 궤도에 올라오셔가지고 자원하심으로 열심히 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궤도에 못 올라오신 분들은 빨리 올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